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만지실 때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아프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주변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병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좋은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뢰하는 병원을 찾는 이유는 결국 좋은 의사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좋은 의사일수록 환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지는지 하나씩 세심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의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진짜 치료를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의사처럼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정확히 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문제까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해가 지고 안식일 끝나자 사람들은 병든 이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왜 해가 진 이후일까요? 안식일 동안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자 해가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여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평, 짜증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치유의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왜 병든 자를 고치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치유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치유를 의학과 비교를 합니다. 마치 둘이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관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지죠? 혹시 모르신 분 있습니까? 서쪽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씨를 심으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살펴보고 시험도 해보고 연구도 하면서 그 속에 담긴 원리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과학이 성립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거죠.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의학과 기적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의학과 기적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학과 기적은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치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과 연구, 의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적적 치유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사람을 회복시키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치유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그냥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셨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실 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아픔을 깊이 들여다 보셨습니다. 그 마음의 무게까지 품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언제나 인격적이고 따뜻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12해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12해 동안 병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상태 때문에 숨어 지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움을 넘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인격적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말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고백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회의 단절까지 회복시키는 인격적인 만남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차자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의 행동은 우리 친구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겠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그의 죄를 사하시며 육체까지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눈먼 바디메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의 소리를 듣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와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셨고 그의 믿음을 보고 보게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동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깊이 받으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능력만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관계의 사건. 사건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사건이라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사건이라 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의 경험을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이 낫는 현상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바디메오는 두려움에서 자유로 변화되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소외에서 회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은 부정함에서 딸과 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고립에서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 바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경험. 예수님 우리를 물건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계 그리고 깊은 영혼까지 돌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의학도 몸만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서와 마음, 관계가 함께 회복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며 치유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죠. 저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긴 하겠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아, 저분이 나를 치료해 줄 거야. 마음이 열려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마음을 연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초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 너희 집에 초대한다고? 그래, 가보자. 가봤더니 오랜 시간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시선이 그 연약한 자, 병든 자에게 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접한 것에 대해 주님은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을 봅니다. 열병이 떠난 이후 베드로의 장모는 예전처럼 연약하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녀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눈으로 직접 경험한 것이죠. 그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그 현장에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콩닥콩닥 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치유 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치유하실까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너는 잘했으니까 너 치유해 줄게. 너는 못하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치유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가 자비롭고 은혜롭기 때문에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 때문입니다. 치유 또한 동일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굽어보시고 늘 관심 가져주시고 얘야 내가 힘들구나, 너가 아프구나, 내가 너 손 위에 안수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그 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구할 때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아닙니다. 그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치유의 현장을 통해서 말로만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나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나라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이 가운데서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국민이 사라졌다거나 땅이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스릴 권한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겼을 때 나라를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실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가 우리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분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31절,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을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의 속한 자들에게 섬김으로 응답했습니다. 섬겼다는 거죠. 나 고쳐줘서 고마워요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겼고 제자들을 섬겼고 주변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애썼던 많은 사람을 위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분명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압니다.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내가 가진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숨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자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니요, 그냥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자기 자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로 흘러갑니다. 감사는 수종됨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동력이 됩니다. 둘째,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이 더 앞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이 늘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겸손한 삶. 이 겸손은 사람들 대할 때 낮아지고 듣고 배려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낮아지고 듣고 배려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수종드는 삶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를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장면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즉시 수종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문은 보답하려고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보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어떻게 보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보답할 수 있습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자연스럽게 섬김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은혜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와 겸손, 받은 은혜를 자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의 감정이나 환경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혹 흔들릴 때가 있더라도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가치 기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이것 가지고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자각하며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회복시키는 치유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여러분의 아픔을 들으시고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 삶에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저희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자와 안중에 없이 그냥 사는 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 닫고 눈 가리고 입 막고 등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한 영에 의해서 눈이 가려집니다. 말씀을 하는데 안 들려요. 옆에 사람이 얘기하는데 귀를 닫습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과 주변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